평안하셨습니까? 예. 올해 마지막 안식일이네요. 예,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같은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예, 오늘은 3절부터 3절 4절의 말씀을 찾아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구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6절 한 절 더 읽어주세요. 이 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예, 아멘. 예, 우리가 다 읽으면 좋겠지만 또 잘 아시는 말씀이죠. 자, 6월절 의식에 있어서 가장 큰 의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어디에 있다고요? 양을 잡는 데 있다 그랬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양이 죽임을 당하기 며칠 전에요? 나흘 전에 미리 준비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드릴 때에 이삭을 대신할 어린 수양은 이미 언제요? 나흘 전에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으로 출발하기 전에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 단지 이삭을 바치려 하는 그 순간에 뭐 된 것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발견된 것뿐입니다. 이미 준비되어 있었던 양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나흘 전에 속죄 제물로 예배하셨던 이 당신의 아들 독자 예수님을 언제 보내셨다고요? 때가 참에 그 때가 얼마입니까? 4천년이 찼을 때에 모리아 산으로 내려보내셔서 장자 아담을 대신하여 독자 이삭을 대신하여 죽임을 당하는데 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독자 예수님은 언제 준비되셨다고요? 4천년 전에. 그러면 때가 참에 4천년 후에 나타나신 그분은 그때 뭐 한 것뿐이에요? 발견된 것뿐이에요. 그렇죠? 우리에게 계시된 것뿐입니다. 그분은 이미 4천년 전에 이미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기로 준비된 분이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양은 누구를 위한 속죄물이었죠? 출애굽 때에 우리 출애굽기 12장의 기사대로 보면 누구를 대신한? 장자를 대신한 속죄물이었어요. 그런데 장자를 대신할 양으로 잡았는데 누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누가 구원을 받았어요? 온 가족이. 그죠? 그 양을 잡은 그 가정에 속한 모든 가족이 다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3절에 보면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어떻게 취하라고요?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자, 이 양은, 유월절 양은 가족 중에 양자를 멸망의 천사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대신이었죠. 그죠? 대신. 그러나 양은 장자의 생명을 대신해 죽임을 당했지만 그 양의 고기는 장자만 먹었습니까? 누가 먹었어요? 온 가족이 함께 먹음으로만 어때요? 장자는 물론이고 온 가족이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유월절 양은 장자 한 사람을 위한 제물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그 제물에 온 가족이 뭐 했다고 하는 겁니까? 동참을 해야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왜 그렇습니까? 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족의 보존은 누구를 통해서만 돼요? 아들, 장자를 통해서 가족이라고 하는 계보가 보존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장자의 영속이 끊어지면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끊어지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자, 오늘 우리가 이 표상적 기별이지만 이 기별을 통해서 우리는 첫째 천사의 기별은 각 가족대로 구원을 얻는 기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은 가족별로 구원을 얻는 복음이에요. 가족 단위의 구원을 가리키는 겁니다. 1844년 셋째 천사의 기별이 선포되기 전까지 첫째 천사의 기별은 얼마 동안 외쳐졌습니까? 약 10여 년 동안 외쳐졌죠. 그런데 이 기별은 어떤 기별이에요? 가족 단위로 준비시키는 기별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족 단위로. 우리가 역사적으로 기록으로 알지만 첫째 천사의 기별이 10년 동안 전파되었던 그 첫째 천사의 기별이 어떤 한 교회를 구원하거나 어떠한 민족을 구원하거나 한 단체를 구원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죠. 그것은 바로 그 기별에 의해서 가족 단위로 준비되게 하고 결국 마지막 기별을 받게 하는 그런 기별이었습니다. 그래서 각 교회, 각 교단, 각 교파들에게 장자들을 불러내기 위한 기별이 바로 첫째 천사의 기별이었다. 유월절 첫째 천사의 기별로 그 장자들의 생명을 구원해서 보존하게 되고 그게 유월절 첫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그 다음에 그 보존된 장자들을 둘째 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홍해를 건너게 해서 기성교회들 즉 애굽과 완전히 분리되면 그게 둘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그죠? 완전히 분리되면 그 다음에 그들에게 무슨 기별이 선포됩니까? 몇째 기별? 셋째 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하심으로 그들로 하나님의 율법의 보관자로 한 국가로서 한 단체 한 교회로서 탄생되는 것이 바로 이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의 순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예요. 그 탄생된 나라, 그 교회가 바로 누구예요? 이스라엘. 오늘날로 치면 바로 14만 4천인 최후의 승리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자, 인류 최초 가족의 장자는 누굽니까? 아담이죠. 아담. 민족 최초의 장자는 누굽니까? 민족의 장자.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그러면 이 이스라엘의 장자는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장자. 그 이스라엘의 시작은 누구예요? 누구로부터 시작된 겁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었죠. 그죠? 아브라함. 그러면 시대가 흘러서 교회의 장자는 누굽니까? 교회의 장자. 어느 교회예요?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사도교회죠. 초대교회. 사도교회가 장자교회죠. 사도교회의 장자는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장자가 아브라함이라면 사도교회의 장자는 그리스도시죠. 자, 그런데 이 시대적인 이 질서를, 체계를 보면 이 체계는 처음에는 아브라함으로 시작되고 그것이 아브라함의 약속에 의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으로 확장되죠. 그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 민족의 구성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어요? 승리한 야곱의 12 아들들로 그 기초가 놓여져 있죠. 자, 그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죠? 교회의 장자는 사도교회고 사도교회는 승리하신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들로 말미암아 기초가 놓여지고, 그래서 그 구성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1만 2천 곱하기 1만 2천 해서 14만 4천인으로 확장되어 완성되죠. 이것이, 이 체계가 바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창조로 말미암아 축복하셨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셨던 그 축복의 약속, 그것에 대한 성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확장된 체계 안에서 이것이 완전히 성취될 때 그것이 태초의 축복의 약속,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을 때에 하셨던 언약의 축복, 이것에 대한 궁극적 완성이다, 성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부조화 선지자에 있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부조화 선지자 273페이지 24장 6월절 첫 문단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최초에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 달라는 요구가 애굽 왕에게 제출되었을 때에 가장 무서운 재앙에 대한 경고가 주어졌다. 모세는 바로에게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뭐라고요?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놓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뭐하리라? 죽이리라 는 말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자, 이것이 이 기별이 모세가 애굽왕 바로에게 전할 최초의 뭐라고요? 경고라는 거예요. 경고.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사람들의 멸시를 받았을지라도 누가 뭐가 되도록요? 하나님의 율법의 보관제가 되도록 선발됨으로 영예를 받았다. 그들에게 주어진 특별한 축복과 특권으로 그들은 형제들 중에 뭐처럼? 맏아들처럼 누구 중에? 모든 민족들 중에 뛰어났다. 자, 오늘 이것이 오늘 말씀에 우리가 이해할 핵심입니다. 자, 여기에 말씀하신 이 아들 내 장자 이스라엘, 내 장자 이스라엘, 이 안에는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12지파와 그리스도 교회 12사도와 최후 승리자 14만 4천까지 모두 장자라고 하는 의미로서의 그 의미가 다 여기에 들어있어요. 이 한 표현 안에.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께서 장자를 특별히 아끼시고 이들을 영예로운 특권으로 선발한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뭐라고요? 왜 그들에게 장자로서 가장 영화로운 특권인 어떤 특권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보관자라는 축복을 받은 겁니다. 이게 그들에게 가장 영예로운, 장자로서의 가장 영예로운 특권이에요. 모든 아들들 중에서 뛰어나고 모든 민족들 위에 뛰어나고 모든 교회들 위에 뛰어난 축복을 받은 그들이 바로 가장 영예로운 뭐라고요? 장자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장자. 아들들 중에서 장자, 민족들 중에서 장자, 교회들 중에서 장자. 네.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장자의 선발을 위해서 역사해 오셨고 섭리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자, 이스라엘 중에서는 이스라엘이 내 아들 내 장자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중에서도 특별히 이 영예로운 장자의 특권을 누린 아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시내 광야에서 셋째 천사의 기별이 선포되었을 때 누가 이 영예를 얻게 되었습니까? 레위 지파. 그들은 누구와 함께 썼어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이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 레위 지파만 누구와 함께 썼습니까? 모세와 함께 썼어요. 그죠?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 14만 4천이는 바로 이런 의미에서 마지막 최후의 하나님의 장자들입니다. 네. 자, 다시 첫째 기별로 돌아갔어요. 보좌 선지자 273쪽 그 다음 문단, 두 번째 문단 다시 보겠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맨 처음에 경고를 받은 재앙은 뭡니까? 무엇이었어요? 아까 읽은 문단에서 네가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놓기를 뭐하니?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뭐하리라? 죽이리라. 이게 맨 처음 애굽 왕 바로에게 경고한 경고였어요. 근데 그 재앙은 언제 재앙이 된다고요? 될 거라고요? 최후의 재앙이 될 것이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가장 먼저 경고했던 그 재앙은 10재앙들 중에 맨 마지막에 이르게 될 재앙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다. 그분은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을 친절히 돌보신다. 만일 애굽 사람들이 그들의 수확물과 양떼와 가축대의 손실을 보고 회개하였더라면 그들의 자녀들은 멸망당하지 않았을 것이었다. 그러나 그 나라가 하나님의 명령을 완강하게 저항해 왔기 때문에 이제 최후의 재앙이 막 내리려 하고 있었다. 자, 출애굽기 4장 보세요. 모세가 맨 처음으로 바로 앞에 가서 경고한 것이 뭡니까? 출애굽기 4장에 22절 23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은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놓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자, 이것은 지금 어디에서입니까? 바로왕 앞에서입니까? 어디에서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을 누구에게 전하라고요? 바로에게 전하라고 지금 모세에게 주시는 기별이에요. 그죠? 아직 바로왕 앞에 선 것이 아닙니다. 자, 5장 1절 2절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건대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모세가 처음으로 바로 앞에 가서 경고한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어떤 기별을 전하라고 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놓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이 기별이 처음으로 전해야 할 기별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5장 1절 2절은 그 말씀은 없죠? 직접적으로. 그러나 모세가 이 말씀을 전하지 않았을까요? 그럼? 자기 마음대로 그거는 빼버리고 1절만 전했을까요? 그럴 수 없죠. 그죠? 기록은 생략되었지만 분명히 모세는 이 기별을 전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잖아요. 그죠? 왜? 실제로 그 처음으로 경고한 그 재앙이 언제 오게 됩니까? 언제 왔어요? 맨
마지막에. 예. 자, 7장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16절.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자, 여기에 보면 지금 그 출애굽기 4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전하라고, 바로에게 가서 전하라고 하셨던 그 기별이 여기에서 언급되고 있죠. 내 백성을 보내라. 이제까지 뭐하도다? 네가 듣지 아니하도다. 그 다음에 17절.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인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하수를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예, 이게 몇째 재앙이에요? 첫째 재앙이에요. 그죠? 첫째 재앙을 이제 내리기 위해서 바로 앞에 섰을 때 이 7장 14절부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이 5장의 말씀은 재앙이 내리기 시작하는 때가 아니에요. 이미 그 이전에 경고했던 기별입니다. 그죠? 이미 단 하나의 경고만으로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나님께서 자비를 경고와 함께 보내라는 시간적 유예를 주신 거예요. 주셨는데 바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듣지 않았어요? 그 5장의 그 1절, 2절 그 다음에 기사를 보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보내지 않겠다. 네가 왜 일을 쉬게 하느냐? 가서 네 일이나 하라. 그때부터 뭐가 안 주어져요? 지푸라기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더 노동이 어떻게 돼요? 고되게 합니다. 그 일이 있은 다음에 7장에 가서 이제 첫째 재앙이 경고가 되면서 뭐라고 해요? 이제까지 네가 듣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무엇을 주셨는데? 은혜의 시간을 주셨는데, 그죠? 재앙을 하나도 경험하지 아니하고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네가 뭐하도다? 듣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 재앙을 뭐하겠다는 거예요? 내리시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 처음에 경고한 재앙은 언제 온다고요? 맨 마지막에 오겠다. 맨 처음 경고받은 재앙이 최후의 재앙이 될 것이다. 이것은 그 시대의 예언이었고 사실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오늘 우리를 위한 예언인 거예요. 이 재앙이 맨 마지막 재앙이에요. 애굽에 맨 처음으로 경고된 재앙.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이게 경고로는 처음이지만 실제적으로는 마지막 재앙이었다. 오늘 우리의 시대에 똑같이 이렇게 성취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랬어요. 내가 4장 23절 아까 읽었잖아요.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놓기를 거절하니 누가?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뭐하리라? 죽이리라. 자, 그러면 다른 앞에
온 열 재앙 중에 9재앙은 그러면 내가가 아닙니까? 모든 재앙이 다 누구로부터 비롯됐어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비롯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왜 특별히 마지막 재앙에 대해서만 내가라고 뭐 그렇게 붙여졌다고 의미가 달라질까요? 별반 다를 것이 없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왜? 뭐 10가지 재앙 전체가 다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거예요. 자, 11장 보겠습니다. 11장. 이제 9재앙이 다 지나갔어요. 11장 4절로 7절 읽어봅시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누가요? 내가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지금까지 첫 번째 재앙부터 9째 재앙까지는 이런 표현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동안 9가지의 재앙은 물론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은 맞지만 그 9가지의 재앙은 누구를 통해서 했어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내린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 마지막 10째 재앙에 와서는 모세와 아론을 보내지 않았어요. 누가? 내가 어디로 들어가겠다고요?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겠다. 왜? 그 나라가 하나님의 명령을 완강하게 뭐했기 때문에, 저항해 왔기 때문에 이제 최후의 재앙이 막 내리려 하고 있었다. 부조화선지 아까 읽었잖아요. 최후의 재앙은 하나님께서 친히 어디로 들어가심으로 이루어진다고요?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심으로 성취된다는 거예요. 이 최후의 재앙이 의미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보고 있는 출애굽 사건의 현실적으로는 10번째 재앙을 가리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진짜 최후의 재앙은 우리의 가까운 미래에 하나님께서 친히 어디로?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심으로 성취될 최후의 재앙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들어가실 수 있는 길이 언제 어떻게 만들어지죠?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예언들을 연구하면서 배워왔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16장. 16장은 7재앙 사건이에요. 그죠? 7재앙 사건인데 하나님께서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시는 길이 열리는 사건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몇째 재앙입니까? 몇째 재앙이에요? 6째 재앙. 12절에 뭐라고 말씀되어 있습니까? 또 6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네. 자, 여기에 동방의 왕들이 누구예요?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자, 이 하나님께서 오시는 길이 언제 열린다고요? 6째 재앙의 성취로 말미암아 만들어진다 그랬어요. 자, 이것은 바벨론이 무너지게 되고 16장 그 13절부터 또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저항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전쟁하기 위해서 누구를 모은다고요? 온 천하 임금들을 모으는데, 이것은 바로 애굽왕 바로의 마음의 완악함이 극에 달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의미하는 거죠. 예. 그죠? 이게 마지막 전쟁이에요. 이 전쟁을 위해서 천하 임금들을 모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마지막 재앙이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여태까지 자비로서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아오시면서 경고도 주셨고 은혜의 시간도 주셨고 재앙도 부분적으로 내리시면서 완전한 멸절을 참으셨어요. 그죠? 그러나 마지막 재앙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애굽의 모든 장자들, 왕의 장자로부터 저 부엌에 가장 하찮은 일을 하는 여종들의, 하녀들의 장자까지 뿐만 아니라 저 우리에 있는 가축들의 첫째까지 다 치시겠다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것은 멸망이죠. 완전한 멸망. 왜? 그죠? 대가 완전히 끊어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애굽의 모든 것이, 살아있는 모든 대가 거기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자, 이게 어떻게 성취될까요? 자, 모세를 통해서, 아론을 통해서 애굽에 내려진 9가지 재앙, 그 재앙은 모두 때를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때를 알 수 있어요. 아까 우리가 보았죠, 그죠? 7장, 출애굽기 7장 17절에 보니까 아까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네가 이로 인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하수를 뭐하면? 치면 그것이 어떻게 되리라? 피로. 이게 첫째 재앙이에요. 그러면 때를 알아요, 몰라요? 누가 치는 건데 이거는? 모세와 아론이 지팡이로 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그 때를 압니까, 모릅니까? 알죠? 모든 재앙이 이렇게 내려졌어요. 그 재앙이 진행되고 있을 때 바로가 불러서 내가 잘못했다. 제발 이 재앙을 멈춰다오. 모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냥 멈추면 우연인 줄 알 터이니 때를 정해라. 언제 이 재앙을 멈추게 해주고. 그렇게 해서 모든 재앙의 시작과 끝은 누구의 손에 있었어요? 모세의 손에 다 공개되어 있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재앙만큼은 모세가 알아요, 몰라요? 그 때를. 하나는 알려주셨어요. 처음부터, 경고하실 처음부터. 자, 11장 4절에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언제?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밤중에는 공개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밤중이 이러면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오늘 밤중도 있고 내일 밤중도 있고 모레 밤중도 있고 밤중은 매일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분명히 그냥 밤중이라고만 했지 어느 날 밤중이라고는
공개되지 않았어요. 그죠? 왜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말세에 대한 많은 비유들을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밤중에 대한 비유가 여러 가지 있죠. 그죠? 왜 하필이면 그냥 한 비유만 그냥 하셔도 되는데 몇 가지를 밤중의 비유로 하셨을까? 그것은 특별히 말세에 적용되는 비유예요. 그죠? 마태복음 22장, 24장, 25장, 뭐 그 외에도 제자들에게 수시로 밤중에 어느 때일는지, 밤중은 밤중인데 어느 때일는지 항상 이렇게 언급하셨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밤중에 오시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밤중이 어느 날 밤중인지는 뭐 하지 않으셨어요? 공개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그 밤중이 언제쯤인지는 마지막 백성들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첫째 천사의 기별을 보면 계시록 14장에 보면 6절이죠. 영원한 복음. 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14장 7절. 이는 그의 무엇이 이르렀으니?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라고만 했지 그 날과 심판하실 그 날과 시간이 공개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첫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그죠? 예. 때는 이르렀다고 했는데 그런데 정작 그 날과 그 시간이 언제라고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그 후에 이 기별을 받아들인 자들에게는 그 후에 모세와 아론에게 알리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출애굽기에 보시면 12장 1절 2절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자, 우리가 지금 11장의 마지막 재앙을 보고 있잖아요. 그죠? 보고 있는데 밤중에 내가 들어가겠다라고 경고는 하셨는데 재앙을 예고는 하셨는데 그 날 밤이 어느 날 밤인지는 안 알리셨어요. 그 바로왕에게 안 알리신 겁니다. 그런데 12장에 가면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날과 시간을 알려주셨어요. 그게 언제라고요?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이 달 며칠 열흘에 양을 취하고 그 다음에 6절에 가면 이 달 14일 언제?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자, 이 날 밤이 무슨 시간이에요? 애굽 사람들에게는 심판하실 시간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요? 몰라요? 알았죠? 그런데 애굽 바로왕과 애굽 백성들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런데 그 예언, 그 경고가 밤중에 내가 들어가리라고 한 그 경고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때를 알려주는 기별이었고, 그 다음에 그 기별이 나간 뒤에는 백성들에게 이 날과 시간을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마지막 재앙 7재앙 때에 마지막 7째 재앙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알려주신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오실 날과 시간을 공개하실 것이다. 자, 그 시간이 되면 14만 4천인들과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무슨 시간이지만, 구원의 시간이지만 애굽 백성들에게는 심판의 시간인 거예요. 그 시간에. 그죠? 이것이 진짜 구원의 기념일인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네. 이 심판의 시간이, 그러니까 출애굽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보다는 애굽의 입장에서 이것이 예언되어 기록된 거예요. 그죠? 그러나 그 예언은 사실상 누구를 위한 예언이다?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예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셨지만, 때는 알려주셨지만 그 때가 언제입니까? 밤중이에요. 밤중. 그죠? 때는 알려주셨지만 그 밤중이 어느 날 어느 시라고 하는 것은 언제 가서야, 마지막 재앙에 가서야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단과 죄의 노예로 살던 이 애굽으로부터의 영원한 탈출이고 영원한 구원이에요. 그죠? 진짜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 12장에 유월절을 제정하신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되게 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12장 14절.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뭐 할지니라? 지킬지니라. 어디에 가서 또 지켜진다고요? 가나안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서 이 날을 뭐 하라고요? 기념하여 지킬지니라. 그런데 우리에게는 실제적인 구원의 날이 언제라고요? 이 새 천사의 기별이 완전히 성취되는 그날, 하나님께서 애굽 가운데로 친히 들어가셔서 애굽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 우리에게는 무슨 날이에요? 구원의 날이고 유월절인 거예요. 그죠? 이것이 진짜 기념의 날이라는 말입니다. 예. 자, 그러면 이 날이 유월절이라면 유월절로부터 또 어떤 절기가 있죠? 함께 시작되는 절기. 무교절. 며칠 동안? 7일 동안. 그죠? 우리는 7일 동안 하늘을 향하여 올라가면서 완전한 무죄한 상태에서 우리는 완전한 기쁨의 무교절을 지킬 것입니다. 그게 7일 동안 하늘로 가는 길에서 지켜질 절기예요. 그 다음에요, 하늘에 도착하면, 일주일 여행 끝에 하늘에 도착하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나왔잖아요. 그죠? 그들은 나와서 어디에 섰습니까? 하나님 앞에 섰잖아요. 광야 어디에서?
신의 광야,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산에서 그들이 섰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이 선포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품성이, 거룩한 율법이 그들에게 선포되었어요. 그것처럼 7일 동안 여행을 마친 14만 4천인들과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늘에 도착하죠. 도착했을 때 특별히 한 무리 승리한 백성 누굽니까? 14만 4천인들은 특별히 따로 세움을 받아요. 시내산에서 레위 지파가 따로 세움을 받았던 것처럼, 그죠? 우상숭배로부터 승리한 지파, 레위 지파처럼 14만 4천인은 하늘의 시내산, 그곳에서 유리바닷가에 특별히 세워집니다. 누구와 함께? 모세와 함께 세워졌던 레위 지파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유리바닷가에 세워질 것입니다. 네. 자, 이것은 우리가 나중에 또 연구하게 될 것이고요. 자,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마지막 재앙이, 애굽에 내려질 마지막 재앙이 맨 먼저 경고되었고, 맨 마지막 재앙이 내릴 때는 알려졌지만 그 날과 시간은 알려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때를 알고 있죠? 네, 분명히 그 때를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때의 밤중이 어느 날 어느 시인지는 아직은 모른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고 있는 기별과 맞습니까? 네. 그 날과 시간은 마지막 재앙이 시작될 때 알려주실 것이라고 우리는 깨닫고 있어요. 이 재앙이 성취되는 그날, 그 시간은 우리의 영원한 구원이 성취되는 6월절의 완성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이 6월절에 참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